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제 도입 부분이죠. 시작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저한테 상담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이단에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쪽에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근데 다른 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몇 군데를 가봤더니 자기가 배운 그 말씀보다 이렇게 시원찮더라 한마디로.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이제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이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야지, 성경을 많이 머리로 안다고 총구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자기가 뭔가 이상하니까 나왔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이단에서. 그리고 한 반 정도는 뭐 거기를 신봉하고 있겠지만 반 정도는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부분을 가르치는 데는 영 아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단에서 가르치는 그런 그 교재 이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엉뚱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거기서. 근데도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는, 앞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이제 딱 놓고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에다 맞춰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서 배우다가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의심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 의심을 항상 해보세요. 의심해보고 이게 성경에 있는 거냐, 그리고 앞뒤가 맞는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냥 그런 걸 안 하고 무조건 뭐 누가 말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 헤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딱 걸려버리면요, 나중에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 이제 동영상을 이제 듣기로 했고, 또 그분이 자기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정리 좀 해보겠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고, 자기의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종교를 이렇게 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을 보면 이게 시원찮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지. 그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심령이 부유해지니까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막 이게 정리가 안 돼.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랬다.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주님께 정말 회개해 봤느냐. 내가 옛날에 당신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루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이외에는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때가 있었다.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회개를 하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내 이 세상을 다 이제 하직해야 되니까 이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 다음부터 새 세상이 열리더라. 새로운 세상이 나한테 열리더라. 심령이 가난해지더라.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다 가슴이 이제 비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비어져 있으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자꾸 채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부럽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부럽게 느껴진다. 그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 자기는 지식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구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뭘 알아서 뭘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성경 많이 알아야 천국 가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한 가지를 알아도 가슴으로 알면, 주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로만 천국 간다면 뭐 할머니나 어린아이들은 천국 가기 어렵겠네,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많이 몰라도 돼요. 머리가 좀 나빠도 돼요. 가난해도 돼요. 그죠? 내가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돼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지식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 생각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도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나와도 좋다. 근데 집에서 일단 설교나 좀 많이 듣고 있어라. 듣고 설교 많이 집에서 좀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걸 듣고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야 뭐 이단에서 온 분들이 꽤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단에서 와가지고 교회 적응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할 정도면 말씀이 그래도 자기 속에 좀 들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교해 봐서 이게 말씀이 그래도 옳구나라는 뭐가 있으니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다니던 그런 이단에 다니던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 되는데 뭐 지금도요. 그러니까 교회 이단에서 온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여긴 지금. 근데 저는 하나도 겁나지 않는 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도 그러기 전에는 뭐 공부한다고 뭐 성경 배운다고 얼마나 제가 공부 열심히 했겠냐고요. 신학교 한 군데 나오면은 못 배운 줄 알고 제 이제 지식에 갈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냥 신학교 한 군데 공부하면은 내가 모른다, 아직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5군데를 공부하고 열심히 그냥 해보려고, 그래서 열심히 목사 생활하고, 그래도 뭔가 갈급하고 안 되고, 내가 죄 짓고 내가 죄인이고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진짜 받는 게 있더라고. 진짜 받는 게 있더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역사에서 이 성경이 알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끼워 맞춰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손으로 무릎을 탁 쳤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너무 놀라서, 이런 게 있구나 진짜. 야, 내가 목사하면서도 이걸 몰랐다니. 야,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정말 몰라요. 주님께서도 저에게 또 그 응답하는 그 시간에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실제로 한 10분의 1도 성경을 모른다. 그런 10분의 1.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분의 1도
주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정말 주님을 가슴으로 주님 만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는 말씀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오늘도 말씀의 천국에 나를 여행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에 의하여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새벽에도 이렇게 여러분을 같이 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계셔서 이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야죠. 저는 그런 말씀의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 하고 또 귀에 들려야 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경험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셔서 제가 어떤 희망의 끈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소리가 어떤지를 지금도 생생해요. 그 소리가 어떤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떤 건지를 지금도 생생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예수님도 만나고 천사들도 뭐 꽤 만났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뭐 이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봤다고 해서 뭐 그 말씀을 진짜 아는 거라든지 뭐 그거는 제가 예전에 다 본 거니까요. 그런데 다시 주님을 이렇게 만날 때는 뭔가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진짜 우리에게 오묘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고 실타래처럼 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 말씀 한번 말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하루 24시간 365일을 평생을 해도 이게 다 못해요. 그 정도로 말씀이 계속 솟아난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게 있다더니 진짜 있더라고. 있다더니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이제 있다더라 한 것이 진짜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 여러분 가슴 속에 레마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자기 말씀으로 들어와야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지금 1장을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잖아요. 그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대.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었다.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말씀하시더라. 그 말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가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신부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신부가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같이 말씀하신다. 그런 사람만 천국 가요. 다시 말하면 어느 날 내가 천국 가겠지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천국이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성령님이셔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셔. 이해가 되죠? 그 말씀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돼서 말씀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말씀하는 거고 그가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어느 날 막 걸어서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이 되어야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날 여기선 지옥 살다가 총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천국이 되어야 돼.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천국을 살아야 되고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국 생활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할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해요? 평안하면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평안하면. 근데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평안하지 않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 아니죠. 이게 지옥이야, 그게. 근데 평안하면 그게 천국이야.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나의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부활의 평안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은 그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을 네 안에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평안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에이레네, 평강하자, 화합하자, 연합하자, 결합하자, 하나가 되자 그 말이거든요. 그 성령과 내가, 그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되자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다. 그래야 이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게 말씀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거죠. 어디서? 내 안에서 완성돼야 되는 거야. 말씀은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으면 상관없는 사람이요. 말씀과 이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완성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평강이라 그래. 그걸 평화, 화합했다, 결합했다, 연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랑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 말씀과 내가 어떻게 됐다? 부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와 부부가 되었다. 부부는 둘이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래. 그래서 부부는 하나라고 그래. 떨어져 있다 이렇게 안 하고 둘이는 하나라. 늘 다른 사람이 볼 때 둘을 하나처럼 이렇게 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과 나를 둘이 떨어졌다고 보지 않고 둘을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걸 부부가 되었다 그거죠. 그래서 신랑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고 신부가 나예요. 이해가 되죠? 성령님이 신랑이시고 신부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계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이시고 신부인 교회가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1장부터 3장은 교회 신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회 신부 준비. 그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이에요. 4장, 5장은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게 4장, 5장에 대한 요약이에요. 6장부터 9장은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장부터 9장에 11장에는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16장부터 18장, 14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니까 또 숫자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 요한계시록 의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이면 144고요. 144 곱하기 1000 하면 1000. 이게 천이 하나고 하나가 천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나온 단어냐면 숫자냐면 144 곱하기 1000인데 그게 14만 4천인데 144는 12 곱하기 12이에요. 12은 구약의 12이고 신약에도 12이 있죠. 구약에도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도 12사도가 있잖아요. 그 12이 완성이 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완성이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된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거죠. 오늘 구원을 누가 새로 받았어요. 그러면 14만 4천 1명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오늘 누가 구원받아 와도 14만 4천이고 또 내일 구원받아 와도 또 14만 4천이고 내일 모레 누가 구원받아서 와도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의 완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14장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 요한계시 19장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하는 것이 나와요. 여기에요. 19장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 어린 양 혼인잔치 나오려면 16장부터 18장까지 7대접, 음녀, 짐승을 심판을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누가 있어야 돼? 잔치를 하려면, 혼인잔치 하려면 결혼식은 누구 있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부가 준비되려니까 음녀를 제거하는 거예요. 신부를 준비하려니까 음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의 반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린 양과 짐승이 반대예요.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거야. 신부하고 음녀하고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파괴시키고 신부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게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게 20장이고 21장 22장 보면 부활천국,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요약이에요. 그걸 보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에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죠.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장차 올 자라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뭐 coming soon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개봉박두 coming soon 뭐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게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 때 그 지금 그 현재 이때 지금 오신다. 지금 오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장차 올 자라는 단어가요. 엘코마이라는 여기 단어는 엘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지금 오는, 지금 오고 있는, 지금 나에게 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재림은, 주님의 재림은 어느 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으로 오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엘코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렇게 오신다는 말이고요. 여기에 보면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영과 7교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20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7개 교회일까? 7개 교회일까? 제가 7개 교회일까? 뒤에 올렸잖아요. 물어본 거잖아. 7개 교회일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7개 교회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글쎄요, 그렇게 올린 거 보니까 이상하네. 또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대답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7개 교회일까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죠. 7교회, 그죠? 교회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7교회를 이렇게 딱 등장을 시킨 거예요. 7개의 교회를. 그러면 그 당시에 7개의 교회가 있었던 교회죠,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이제 그 사도들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때 7개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 편지를 보낸 거니까 이 7개의 교회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죠? 근데 뭐 생소한 교회들도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뭐 그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교회인데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 시대에 몇십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7개의 교회를 이렇게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7개일까라고 제가 물어본 이유는 7개를 일부러 다른 거를 쓸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죠. 7개. 왜냐하면 몇십 개의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다른 이름도 쓸 수 있었는데 7개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7개를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여기에 그 내용에서 어떤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려고 여기다 7개 교회를 제목을 선정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 7개의 교회가 이제 선택이 된 거죠. 이름을 쓰려고 7개를 선택하는. 다른 데도 많아요. 다른 교회들도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로마 교회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그런데 7개 교회를 이렇게 딱 쓴 것은 7개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7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선택을 해서 요거를 순서대로 나오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이렇게 쭉 설명하려고 7개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7개 교회로 성경의 처음부터 끝에를 쭉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뭐 주님이시죠. 그 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생명나무를 주워서 먹게 했다고요? 이기는 사람에게 이걸 왜 주냐면 창세기 때 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선악과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때 실패하는 것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실패를 너희가 이기게 되면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7교회. 근데 7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7개 교회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우선은 1장 16절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요. 7별의 비밀, 7 금촛대, 7별은 7교회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하나를 성경을 딱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몇 가지만 찾으면 알 테니까.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갈쓰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일곱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죠?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죠? 7을 쭉 설명을 하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종합해서 7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7이면은 창세기 때도 창조를 다 끝내는 것이 6째 날 끝내고 7째 날에 창조가 완성되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죠. 안식일이라는 게 7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7이라는 게 7, 안식, 7 이게요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이루어졌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완성됐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쉰다 이렇게 되는 의미를 가진 게 7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안식일날 자기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날 자꾸 병 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쉬게 하겠다. 안식일이니까, 자기가 안식일이니까 그런 얘기 하게 되니까 7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7.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예요? 6개. 항아리 6개에다가 7이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6개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6명. 거기다가 예수님이 몇 번째로 와요? 7번째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7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안식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땅의 안식은 어떻게 오나요? 죽어야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창조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게 안식이라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은 며칠 날 부활했다고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해요. 그때가 8일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 몇 명이 구원받아요? 8명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7일에는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아담 때부터 쭉 내려오다가 사람들이 한 번 다 멸망을 해요. 그리고 8명이 다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8명이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려고 성경을 써놓은 거죠. 8명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8일 날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규칙을 알고 성경을 보면 재밌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씩 이게 맞추어지니까 재밌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걸 모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이 정리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맞춰지는 게 없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맞춰주는 거죠. 자, 보세요. 7영이니까 여러분, 7영이 7개 있다는 얘기겠어요? 0이 7개 있다 이런 얘기겠냐고. 7영. 지금 뭐라 그랬어요? 7영이 7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눈이 7개겠네 이렇게. 예수님 눈이 7개 달려가지고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뒤에 보고, 내가 말이야 다 쳐다보고 있어, 꼼짝마, 이런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7개 눈 달고 돌아다니면 그래 퍽이나 예수님 같이 보이겠다. 응? 그렇게 따지면 그렇겠냐고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보냐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7 교회의 사자, 7별, 7 교회 7 등불, 그리고 7 영을 가지신 분, 7 뿔을 가지신 분, 그리고 7 눈, 7 영, 그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딱 나오니까 7이라는 숫자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그가 가진 영이 7이었구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 그러는데 그게 완전한 영이다 해서 예수님 죽으셔서 오신 영 해서 7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그 죽으셔야지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죽으시고 오신 영,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분, 그게 7이고 그 영이 7영이에요. 그래서 7은 예수님이고 0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7영을 가지신 분, 성령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죠. 말씀과 신부가 하나가 돼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 있어. 이게 요한계시록의 완성이란 말이죠. 이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안식이 완전히 오는 거죠. 그 부활이 완전히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7이라는 7영, 7눈을 가진 7개 눈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몇 개예요? 7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작품,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교회들도 여러 개가 있죠. 각 곳에 기독교가 많잖아요. 그죠? 기독교라고 하는 이단들 말고 진짜 기독교라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게 다 각자 달라요. 하나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7개는 주님의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설명하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하나님의 성령도 한 분이시요, 말씀도 하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